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에베소서 2장, 이 내용을 다룬 자료를 가지고 좀 깊이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바울이 한 2000년 전에 쓴 글인데 이게 참 인간 상태에 대한 근본적인 이야기 같아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갖기 전에는 어떤 존재였나, 그리고 이제 믿음 안에서 어떻게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는가, 이걸 탐구하는 자료죠. 뭐랄까, 핵심 키워드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그리고 분리에서 화평으로의 전환,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 시작부터가 사실 좀 강렬해요. 1절에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근데 자료에서 유독 너희의 죄라는 걸 딱 짚더라고요. 왜 그 부분을 그렇게 강조하는 걸까요? 그냥 우리 조상 아담 탓이다. 이게 아니라는 뜻인가요? 아, 네. 그게 정말 중요한 지점인데요. 단순히 그 인류의 대표인 아담 때문에 우리가 자동으로 죄인이 되었다. 뭐 이런 차원을 넘어서요. 바로 우리 자신의 직접 지은 그 죄들 때문에 영적으로 죽은 상태였다는 걸 분명히 하려는 거예요. 아, 책임이 우리 각자에게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원죄론 중에서도 뭐 아담이 죄지었으니까 우린 그려 무조건 지옥행이다. 약간 이런 식의 단순한 해석은 성경적이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자료는 보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그 영적으로 죽었다는 상태,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좀 상상이 안 가는데 정말 뭐 생명 없는 시체 같았다는 건가요? 네, 비유가 좀 충격적이지만 정확히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생명의 반응도 보일 수 없는 상태, 스스로 선을 행하거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능력이 전혀 없는 말 그대로 영적인 시체 상태였다는 거죠. 생명이 없으니까요. 와, 그럼 그 상태에서는 뭐의 지배를 받았던 건가요? 자료에 따르면 크게 세 가지 힘인데요. 하나는 세상 풍조, 그러니까 시대의 유행이나 가치관 같은 거요. 또 하나는 보이지 않는 악한 영적 세력, 성경에서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즉 마귀라고 하죠. 그리고 마지막은 우리 안에 있는 통제되지 않는 육체의 욕심. 이 세 가지에 완전히 끌려다녔다는 거예요. 아, 자료에 나온 비유가 되게 인상 깊었어요. 그 주인이 언제 잡아먹을지 모르는데 그냥 살만 찌우는 돼지 같았다고. 그 끝이 파멸인 줄도 모르고 그냥 세상 흐름 따라서 욕심 따라서 살았다는 거죠. 네, 맞아요. 그런 비유가 나오죠. 정말 그 끝을 모른 채 끌려다녔던 상태였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어휴, 그럼 이런 완전 절망적인 상태에서 어떻게 우리가 벗어날 수 있었던 거죠? 우리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했을 텐데. 바로 그겁니다.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했어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긍휼, 그러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그리고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 때문에 가능했다는 겁니다. 자료는 우리가 그렇게 영적으로 죽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고 해요. 아, 함께. 네. 그리고 함께 일으키시고 심지어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이렇게 함께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죠.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자격 조건 때문이 아니라는 걸 아주 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함께. 그 단어가 진짜 계속 나오네요. 마치 우리 운명이 그리스도 운명에 그냥 딱 붙어버린 것처럼요. 네, 정확한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 우리의 새로운 생명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에 완전히 연결되어 있다는 걸 강조하는 거죠. 이 모든 구원이 우리의 행위의 결과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선물이다. 이걸 못 받고 있어요. 선물이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자랑할 게 없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세상에서는 흔히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고 하지만 성경의 구원은 정반대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거죠. 와, 그럼 이 놀라운 선물을 받은 우리는 이제 어떤 존재가 된 건가요? 그 자료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걸작품이라고 표현했던 것 같은데요. 이게 그냥 구원받았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맞습니다. 걸작품, 원어로는 포에마인데요. 이게 그냥 만들어진 존재, 피조물이라는 뜻을 넘어서요.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목적, 즉 그분이 본래 계획하신 선한 일들을 행하도록 아주 정교하게 의도를 가지고 만드신 마스터피스, 그런 존재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마스터피스. 와. 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전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갈라놓았던 그 엄청난 증오의 담, 그 장벽이 완전히 허물어졌다고 선언합니다. 모든 인종, 계급, 성별 이런 차별을 다 넘어서는 한 세 사람,
그러니까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인류 공동체가 탄생했다는 거죠. 그게 바로 교회고요. 아, 한 세 사람. 새로운 인류 공동체. 그 공동체 안에서는 이제 하나님과 진짜 화평, 그 자료에서 에이레네라고 설명했던데요. 그 상태를 누리게 된다는 거죠. 이게 그냥 단순한 평화랑은 좀 다른 의미라고요. 네, 그렇죠. 에이레네는 그냥 전쟁이 없는 상태, 뭐 이런 소극적인 평화가 아니라 훨씬 더 적극적이고 완전한 상태를 의미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고 사람들 사이의 관계도 회복되고 그래서 온전함과 번영, 조화가 이루어진 상태.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정말 놀라운 변화네요. 과거의 그 상태에서 지금 이 상태까지. 그럼 이 자료가 마지막으로 우리한테 꼭 기억하라고 강조하는 메시지는 뭔가요? 바로 이 모든 놀라운 변화, 그리고 우리가 얻게 된 이 새로운 신분과 정체성을 끊임없이 상기하라, 즉 기억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과거에 어떤 비참한 상태였는지,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얼마나 놀라운 존재가 되었는지 이걸 잊지 말라는 거죠. 기억하라. 네. 자료에서도 살짝 언급하는데 마치 애니메이션 라이언 킹에서 무파사가 심바에게 네가 누구인지 기억하라. Remember who you are.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지,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를 계속 기억하고 되새길 때 지금 현실의 어려움이나 유혹들을 이겨낼 힘과 용기를 얻게 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과거의 그 절망적인 상태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걸작품이 되었고 또 화평을 누리는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다는 것. 이 사실 자체를 기억하는 것이 힘이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바로 그겁니다. 이 자료는 결국 우리가 누구였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누가 되었는지를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걸 계속 일깨워주는 것 같아요. 네, 오늘 정말 깊은 이야기 나눴네요. 네, 아마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을 들으시면서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주어진 이 새로운 신분, 이 놀라운 가능성을 얼마나 누리면서 살고 있는가? 하고 말이죠.